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가 우리 성교회를 그런 교회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소경된 자에 대한 그 병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 억울한 일이죠. 인생으로서. 우리 일은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나면서부터 내가 부모의 유전자를 잘못 받아가지고 무슨 질병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불구자였다.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갓난아이에서부터는 모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지각이 생기고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원망이 많을 겁니다. 살아가다가 내가 잠깐 다쳐도 원망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다, 또는 안진병이다, 또는 절발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또 그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 보니 정상이 아니다. 두 부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사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외형적인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원했습니까? 부모가 원했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인데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면서 항상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 그러니까 살다가 병이 걸렸든지 또는 살다가 몸이 다쳐서 불구자가 됐든지 그런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마 유대인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 살아가다가 그런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소경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기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돼야 됩니까? 소경이 적은 장애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적은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몸을 천냥으로 한다면 눈이 900냥이라고 있습니다. 눈이 900냥이에요. 보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기에 소경에게 은근보화 많은 권세가 있은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얼마나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필요할까요? 눈 뜬 것 외에는 아마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할 겁니다. 내가 눈만 뜬다면 은근보화 필요 없다. 그저 눈만 뜨고 건강만 하다면 나는 족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딱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온몸이 고통스러울 때, 욕과 같은 고통을 받을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은근보화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몸이 건강만 하고 몸만 아프지 않았으면, 내 몸만 안 아팠으면 그저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고 몸만 아프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요, 또 특별히 이렇게 눈이죠. 눈을 시력을 잃어서 몇 주 전인가도 어느 선교사님이 갑자기 시력을 잃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신,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바꿔 말해도 맞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요?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뭔 억하심정이 계십니까? 아니 죄인이라면 다 죄인이지. 그럼 다 소경으로 만드시지. 누구는 소경으로 만드시고 누구는 정상으로 만드시고 이게 뭡니까? 소경으로 만드시, 다 죄인이니까 전부 다 소경으로 만드시지. 왜 나만 소경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이 나면서부터 된 소경이 예수께로부터 그 고침받고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35절에서 38절까지 쭉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왜 주님께서 이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을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시고 온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그 많으신 일 중에서 가장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지키시고 하시고자 하는, 중대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나면서부터 소경되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시고자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자는 소경되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불구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태어나면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까닭 없는 그런 고난 만날 때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굳이 소경돼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고통을 주어서 예수를 꼭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예수를 필요로 할 때, 누가 예수를 간절하게 찾고 필요로 합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건강한 자는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지금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요 예수님은 장식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장식.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센터,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쪽 모퉁이 세워놓고 예수님 내 뒤에 따라오십시오 하고 언제 필요할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필요가 않죠. 정말 예수님 필요한 자는요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때문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래서 의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건강한데 강한 사람이 예수님 필요합니까?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움 안 받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왜 소경되게 해야지? 이러한 어떤 아픔이 있어야 주를 믿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영웅들 그 심령을 다 꿰뚫어서 보시고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아시는 거죠. 이미 부모의 뱃속에 태아에 여기 있을 때부터
그 본질을 아시는 거죠. 그가 태어나면 어떤 자일 것인지, 그의 유전자, 오늘날 과학적으로 그의 유전자를 다 아시고 그의 기질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가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무거운 짐을 주어서, 가시를 주어서 주를 믿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누가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정말 주님 영접하고 진실로 예수님 믿게 되느냐?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속히 믿습니다. 속히 믿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누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부자가. 부자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죠.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어느 정도로 힘이 드느냐?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그 큰 낙타가 바늘귀 우리가 바느질하는 바늘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그 성에 바늘귀라는 좁은 그 노새도 자그마한 어떤 말, 그런 것도 지나가기 힘든 그런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걸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낙타 같은 큰 낙타는 불가능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그마한 노새도 들어가기 힘든 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문이, 그런 바늘귀도 들어가는 그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자는, 강한 자는 천국 갈 수가 없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런 자들도, 강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주셔서 그들을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기에 인생에 이런 큰 고통을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병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병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면서부터 된 이 소경부터. 이 소경도 지 부모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죄 때문에 병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병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가 막히죠. 자,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보면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나사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죠? 잠깐 아프다가 몇 개월 입원했다가 태어날 만한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병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그런 병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 병을 주셨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을 주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을 왜 주셨다고요? 이 병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또 결과가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결국 나사로에게 죽을 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짐을, 가시를, 바울로 말한다면 가시죠, 가시. 육체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완전하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심은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실족케 하는 것이 너희의 눈이면 오른눈을 빼버리라. 너희의 팔이면 너희 그 오른팔을 찍어버려라. 너희의 발이 너를 실족하면 그 발을 찍어내버려라.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죠. 좀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 통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죄에 택한 백성들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냥 저절로 태어나게 만들고 저절로 모든 것을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을 빼버리고 팔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죠. 내 자식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내 자식이 다리에 파상풍이 걸려서 다리가 썩어 들어간다. 의사가 이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이 아이 죽어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아이가 싫어하니까 아이고 그거 다리 자른다고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리 자르라고 하죠.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잘못된 마음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느냐? 바로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저로 죄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버려 방임하고 놔둬버리면은 반드시 그들은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미 계획하시고 영원전부터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 속에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혹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리를 분질러 터서라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회개케 만드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근거가 이제 성경 말씀 로마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미리 정하십니다. 미리. 그래서 그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느냐? 창세전부터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 언제죠? 천지만물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물론 없었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 공간을 초월한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시간에 우리에게야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 주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그 영원전에 이미 모든 거 이루어질 것들을 다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미리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작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정. 인간도 힘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작정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틀릴 일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되어집니다. 반드시. 여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주님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큰 고통을 안 주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들겨 맞고 죽게 돌아온 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주를 믿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말을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건 신앙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겠죠. 내가 예수께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택함받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서로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야곱과 같은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고 구원하는 것이 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말해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모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은총으로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살려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참 도덕적이다고 그렇지 윤리적이다고 그런 칭찬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그 믿음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 믿음이 이제는 나를 살려갑니다. 내 인생을 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소경이 되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가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런 일 하겠습니까? 나사로 수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을 주는 거죠. 두려워 마십시오. 저나 우리 같은 수준에 감당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실 겁니다. 감당할 만해야 주죠. 자녀들도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신체 장애가 있는 그래서 정신박약이라는 이런 나이가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나에게 저런 일을 나는 감당했겠는가? 저는 못했을 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안 줘. 너는 그러지 못해. 너는 감당 안 해. 그런 아이를 너에게 주면 그런 시험과 고난을 너는 같이 죽어. 너는 안 줍니다. 그만한 상급도 제게는 없겠죠. 주님께서 그런 고통 주시고 상급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을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어서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표현을 또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신다는 겁니다.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택하신 백성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작정하셨는가? 그 첫 번째 작정한 것이 바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죠. 다른 길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정.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뭐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은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게 오늘날 주일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거든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제는 누가복음 6장 5절 보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 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받을 길이 무엇으로부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 받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영혼을.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복 주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 주시느냐? 고난으로 끝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십시오.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